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블레싱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좀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로 또 찬송으로 예배로 또 항상 또 생각 가운데 또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가 맺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복음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에 있어서 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용서하셨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이 확증되어졌고 또 죄의 사망의 권세 잡은 또 마귀를 죽음을 이제 이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부활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이제 강조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아덴에 머물렀을 때, 이제 아테네죠. 거기서 머물렀을 때 이제 많은 그 철학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했을 때, 특별히 이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자 거기에 모였던 많은 철학자들이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새로운 사상이다. 그래서 또 듣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사상은 이제 플라톤주의에 있어서 영혼 불멸설을 이제 믿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몸과 육체로 이제 구분되어져 있고 우리 영혼이 이제 진짜고 이 영혼이 이제 육이라고 하는 이 육체 속에 육이라고 하는 이 감옥 속에 이제 갇혀 있다가 죽게 되어지면 영혼이 이제 벗어나게 되어지고 몸을 벗어난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산다. 이것이 이제 플라톤주의고 당시 이제 그리스 로마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영혼이 죽지 않고 산다. 우리가 죽으면 몸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영원히 이제 산다라고 하는 이 영혼 불멸설을 이제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이제 설교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 사람들에게는
뭐 믿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아주 새로운 사상이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뭐 또 부활하느냐, 부활한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또 그들이 이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이, 그러면 과연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몸 그대로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제 씨와 열매의 비유입니다. 36절 말씀 보면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다. 여기서 씨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씨앗, 우리가 봄철이 되면 이제 우리 텃밭에다 여러 가지 것들, 씨앗들을 이제 심습니다. 여러분 씨앗 보면 다 모양이 비슷비슷합니다. 작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그 조그만 그 씨앗을 땅속에다가 이제 심으면 그 씨앗이 죽지 않으면 그 조그만 씨앗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으면 그 죽음을 통해서 전혀 씨앗과는 다른 모습의 열매가 이제 땅 위로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조그만 씨앗, 별것 아닌데 그것을 심어 놨더니 보니까 둥글고 큰 푸른 어떤 열매가 맺힙니다. 수박이 맺혀집니다. 또 어떤 씨앗을 심었는데 뭐 둥글기는 하지만은 빨간 색깔의 조그만 열매가 맺힙니다. 도마도가 맺힙니다. 또 어떤 것을 심었더니 아주 길쭉하게 자라납니다. 이제 오이가 열렸습니다. 또 어떤 것도 마찬가지로 길쭉하게 열매를 맺혔는데 그거는 좀 시꺼먼 겁니다. 가지가 이제 나왔던 것입니다. 거기 땅 속에다가 가지를 심고 수박을 심고 토마토를 심은 게 아니라 씨앗을 심었더니 그 씨앗이 죽은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부활의 몸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육체적인 몸, 이것은 이제 씨앗이 되어서 이 땅 속에서 죽으면, 죽지 않으면 그냥 우리 육신의 모습 그대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완전히 다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이 육신의 몸을 이제 죽은 다음에는 이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어지고 약한 몸이 강한 몸이 되어진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허리가 다쳤다든지 다리 잘렸다든지 아니면 손이 잘못됐다든지 육체적인 어떤 그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때는 다 강한 모습으로 이제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남자, 여자 성적인 구별이 있느냐? 예수님 말씀으로는 뭐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러죠. 뭐 성전환했던 사람, 여자였는데 남자로 성전하는 사람은 또 부활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반대의 경우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그 모습에 대해서 남자, 여자 구분은 없지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뭐 비슷하겠죠. 우리 얼굴은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로 있을 때의 몸과는 다른 완전히 영광스러운 빛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좀 못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키도 작을 수가 있고 뭐 몸이 불편해서 다리가 절룩거리고 눈을 못 보고 그런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부활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장례식을 이제 거행하게 됩니다. 가장 슬픈 예식이 이제 장례식이죠. 이 땅 위에서 이제 마지막 이별을 하는 것이 장례식입니다. 뭐 70년, 80년 이 땅 위에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마지막으로 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러한 것이 장례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픔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이 장례식이 끝이 아니라 다시 만날 것, 주님의 나라에서 만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관 예배라 그러죠. 이제 그 시신이 있는 그 관을 땅 밑에다가 이제 묻는 마지막 작업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는 땅 속에 묻히는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순간입니다. 그래서 더 슬프고 더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그것은 단순하게 그 몸을 이 땅에다가 그냥 묻는 것이 아니라 씨앗처럼 심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그 몸이 씨앗이 되어서 땅 속에 심겨지면 부활의 때에 그 몸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삶이 모든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의 모든 것들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로 주님 앞에 설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소망을 품고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육신의 몸을 심었지만 영의 몸을 입고, 약한 것 심었지만 강한 것으로 심고, 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이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시험과 환난들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소망의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